이 시간에는 참 너무 귀하신 분인데, 우리 어제 저 입당 예배 때도 사실 저 입당 예배 때 뭐라 그랬죠? 제가 그 귀빈 소개할 때 처음으로 소개했잖아요. 안 계신데도 처음 소개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반 되나? 네, 손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장례식까지 치러주셨어요. 인연이 굉장히, 어머니 돌아갔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시고, 교회 설립 예배 때 모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참 부흥회 여러 번 초청하셨는데, 그때 특별히 IMF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웠고 힘들 때 모셔서 부흥해 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목사님도 눈물 나시고 저는 왜 이렇게 사회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때 보존해 주신다 참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시면서 여기 분명히 저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참 목사님 귀하세요, 안 계세요? 정말 귀하신 목사님인데, 오늘 아주 특별히 또 뭡니까? 그는 입당 예배 또 오시려고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드시다가 여기가 다 빠셔가지고 늘어나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그저께인가 순식간에 다 나으셨대요. 할렐루야. 나게 하시려고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큰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레위기서 성경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나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와 아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7일 동안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나와 만나자 그러셨는데, 정말 사실 하나님과 함께 7일간을 그 레위기서 8장 35절에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7일간이라는 기간은 그 완전수인데 꼭 7일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7일이라고 여긴 기록되어 있으니까 7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시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나왔는데 선포를 하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나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8장 35절에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는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오늘 보니까 여기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권사님들은 그렇게 날씬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은 아주 뒷모습의 자태를 보니까 아주 한 20대 아가씨들처럼 보여서, 그리고 오늘 그 성전 건축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한 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워십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우리는 어디 가도 구경 못하는 천사가 한 분 내려오셔서 음악도 감사하고 찬양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아주 훌륭하게 잘생겼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아유, 너무 멋있네.
그래서 그 내용을 축복을 해주라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셨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요즘 그 침묵한 그 배 가라앉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님이 가서 도우려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7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마 모세가 아론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의 자세가. 구약에는 제사를 소홀히 드리면은 그 성전, 그 성막에서 죽었죠. 그래서 방울소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준비하고 있다가 또 들어가요. 그 먼저 사람을 끌어내고. 그래서 뒤에 가죽 신발에 방울이 있고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를 껴서 성막 밖으로 끌어내는데 다음 미안합니다. 다음 순서가 들어갈 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제사 잘못 드리면.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보통 두렵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기도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어. 난 죄 용서 받았어. 이 구원파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셔요. 나는 이게 무슨 죄가 입으로 그냥 고백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회개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벌써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길게 드리면 그렇고 간단히 전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요. 그건 물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에 고난을 많이 받죠. 심지어는 그 그발강가에 70년 동안 검은 거를 걸어놓고 고국의 성읍이 황폐되고 불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울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여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땅이요. 저 있는 곳은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돼요. 시골이라 조그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마 대단할 거예요. 전 잘 몰라요. 값도 엄청나서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엄청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생각해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광대하시고 편재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지만 하여튼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것은 누구의 역사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저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이런 어떤 재벌이 있기 전에는 가능하지 못하고 어떤
무엇으로도 상상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족한 사람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광경인데, 여기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느냐 하면 성경을 읽었지만 환난의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여러분 그 환난, 고난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그 부모, 가정, 그 지도자의 그 소리에 하박국이 어떻게 들리냐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 16절에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막 흔들리는 그런 고통, 그리고 입술이 막 떨려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썩는 소리가 나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 극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뼈가 썩는 소리가 들리고요, 도저히 입술이 막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창자가 막 흔들리는 그런 고통, 역경, 환난,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가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마치 이것은 이 나라의 기근과 모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다, 무성치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전부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건 정말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 다음에 밭에 식물이 없어요. 다 타버리고 황충이 떼가 먹고, 그리고 포도나무에도 보니까 다 말라서 병들어 죽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해서 다,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환상, 개인이 고통을 겪는 그 고통, 그리고 국가적으로 당한 기근과 고통과 환난과 재앙, 여기에 더 뭐를 붙이겠어요? 더 어떤 내용, 미사여가 어떤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이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세울 때 이렇게 이거 못지않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쥐어짜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이 성전을 위해서 목숨과 바꾸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냥 어떻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그 역사에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여기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그리고 감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반전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기 보니까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도 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또 밭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다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창자가 막 깨지고 흔들리고 뒤틀리면서, 그 다음에 입술도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개인에게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에요.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거기까지 멈출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뜻은요,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바울 사도도 늘 그러죠.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감격,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주셨길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으신 시체라도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죽으신 분으로 알고 가요. 그런데 임봉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의 임봉이죠. 누구든지 열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병사들이 지키잖아요. 돌문도 굳게 닫고.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계실 때 아마 대단히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니까 감격과 은혜를 입어서 그 새벽 미명에 달려가잖아요. 달려갔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부활주일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임봉이 떼진 거죠. 그 돌문에서. 그러니까 큰 사망, 죽음을 누구도 열 수 없다는 빌라도의 임봉이에요. 근데 그 임봉이 열린 거예요. 떼진 거예요. 율법의 임봉이 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만나러 간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죽으신 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요? 인간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게 어딜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덤의 자리까지밖에. 근데 그곳에 주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아주 다른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못 가요. 무덤까지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 안에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누가 계셔요? 너 왜 누구 찾냐? 그러니까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아니 혹시 예수라는 분을 정말 그분을 봤다면 알려주세요. 어디 가십니까?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오면요, 그래 주고 그 자리가 아니라 만나주셔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죠. 무덤까지 잘 안 가잖아요. 누가 갔어요? 그 새벽 미명에 그 군사들이 시키는데, 그 말이 그렇지, 죽음의 자리, 죽으신 자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다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못 가죠. 못 가는데 그 여인은 그 새벽 미명에 달려간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돈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여기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말없이 그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며 때로는 물질로 모든 헌신과 희생과 땀을 다 쏟으면서 눈물을 적시면서 그 결과예요. 오늘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결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보니까 아유,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외쳐요. 조금만 전에 해도 7장에 보면 로마서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이냐, 건져줄 것이냐,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 내가 며칠 전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좀 계셔가지고 시골이라 오랜만에도 작년인가 해서 여러분을 모셨어요. 벽제에 가서 모셨거든요. 벽제라고 하면 잘 몰라요? 벽제 그쪽에.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거기서 개척하고 그 지역이 어렵고 폐결핵 환자가 많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시설로 모시질 못했어요. 화장. 그냥 이렇게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안 되면 저쪽 갖다 놓고 막 빻아가지고 이거 한 줌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시신이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사니까 그 옆에 들어가 보면은 타는 걸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나마 잘 안 되면 그냥 무슨 쇳덩어리 같은 걸 빠가지고 그거 한 점 이렇게 줘서 주는데, 이게 육신으로 우리는 와서 정말 누구도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뿌리잖아요. 또 강에다 뿌리든 산에다 뿌려가지고 허했어요. 그 지역이.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무슨 권세와 뭘 가지고 있어도 거기까지예요. 무덤까지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요, 쫓아가셔요.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베드로 배신하고 다 부인하고 떠난 그들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안 되면 쫓아가셔요. 되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라. 무거운 짐을 지고 와라. 죄짐을 지고 와라. 수고하느냐?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여기까지 와라. 십자가까지. 여기 나보다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주님 만나서 은총을 입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거기까지 그 여인이 달려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면 높은 자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의 발을 사슴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높은 곳,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소망의 나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높은 자리예요. 은총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우리가 살고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내 생애가 마친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거기까지밖에 더 가요. 무덤까지밖에. 지금 비극적인 얘기해서 좀 어떻게 표정들이 그러신데 전혀 안 갈 사람들처럼 표정을 하시네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꼭 가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죽은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싫은가 봐. 어설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그것을 걱정하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신약의 성경은요, 전부가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 깨우러 왔다 그래요. 자는 거예요. 잠깐 피곤하시죠? 잠만 자시면 돼요. 잠깐. 여러분, 치료받을 때 그래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요. 잠깐 자고, 그럴 때는 겁이 안 나거든요. 반반인데요. 가족들 자녀들하고 이거 찍어야 되겠고, 이거 나중에 책임 못 진다고 한 30%밖에 이런 정도 되면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취가 한번 수술해봐야 알고, 이건 좀 그걸 갸우뚱거리면서 마지막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인하고 막 울면서 벌써 이제 끝난 거야. 막 자식들하고 아버지 하면서 막. 그런데 잠깐 따끔합니다. 잠깐. 그러면 치과 같은 데 가면 주사 놓을 때 잠깐 따끔 그러면서 칙 놓잖아요. 그거 그렇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죽는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좀 힘들겠는데요.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계시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잠깐이 아니라고. 우리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저기 세월호 유시 갈 곳은 없겠죠. 아무리 도망가도 거기 갈 곳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정도 교주 정도 되면요 다 나와야죠. 그래야지 그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을 들어야죠. 이상한 사람들 영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도 그 사람들만 못하잖아요. 이거 잘해요? 이거 그 사람들 하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무슨 텔레비는 잘해 착착착착착 많이 배웠나 봐요. 그것뿐 아니라 뭐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여차하면은 자동차 돌려놓고 안 해요. 진리의 교회. 사실 저는 제가 성도라면 이런 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성도가 아니니까 은퇴하고 나면 밥이라도 준다면 여기 오를지 모르죠. 그래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우리는 보혈의 은총이 있는 곳, 바벨론 지배. 이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시험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저는 설교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만큼, 왜냐하면 산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산속에, 왜냐하면 목회를 못하고 여기 부인이라 그래서 미안한데 너무 높여서 저 사람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게 목회를 했어요. 바보처럼. 욕망이 먼저 깔려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제가 저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다 죽어가는 저걸 보면서 상악산 저 꼭대기 올라가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지 않고, 참 겨울도 지내고 그 다음 꽃이 펴도 안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세계를 알아요. 그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많이 좀 봤고, 열심히 24도 봤더라고요. 연속으로.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약간 영적으로 저를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제 그릇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으로도 감사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감람나무에 서철도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분이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목표도 하나하나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 안으로 가면요, 그분 안에서 주시는 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모든 보화, 귀한 것.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고 있어요. 난 아주 속상했던 게,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저 해경인가 저거 없어져야 된다고. 왜? 무슨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두고 빙빙 돌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빙빙 돌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언젠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물가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뛰어들어가야 돼요. 언제? 누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아닙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잖아요. 너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왕 앞에,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폐위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나라인데, 이방 여인인데 더군다나. 그렇지만 뭐라 해요? 그래, 내가 죽는다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 양반도 얘기해요. 모르드게도. 너가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다.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명예롭잖아요. 군인은 조국, 민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언젠가 그때를 위해서 죽기를 하고, 아덴만에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언젠가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해서 유명한 그 작전이 됐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유지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번 고백하고 말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로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면 가난해도 가야죠. 외로워도, 아니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돌면 안 돼요. 제일 속상했던 건 그거예요. 예언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그 뭐 해경 뭐 해체한다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누가 그 나라님이 그러셨다나.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말았어요. 난 내가 예언한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부도 차라리 고기 잡는 어부가 낫잖아요. 그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가야죠. 이를테면 그렇다 이게요. 여기 해경 가족들이 있으면 이해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젠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의 삶이,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썬다싱 그랬죠. 죽음을 주신 그분께 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죽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그분 앞에. 구약은 잠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해요. 외롭습니까? 저도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걸 마음에 느끼며 마지막을 목회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극한 상황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는 누구의 공로도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은혜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밀한 음성을 들으며 눈물로 이 길을 오신 사랑하는 사자님, 존귀하신 우리 사모님, 영성이 깊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귀한 사자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배우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믿음의 권석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저희들은 준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연약하오니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서 노심초사 물질 모든 건강 생명 다 바쳐 수고하신 분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새벽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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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라켄달라 세레마 칼라시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도알라 켄달라 세레마 칼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라켄달라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강하게 불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여 나의 그릇된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불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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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한달라스라 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졸라스칸달라스라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알지 못하는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새롭게 치료받는 역사가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성령은 주님께서 주님 수술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고침받을지어다. 머리가 아픈 분도 주님이여 기도하세요. 으스카리시르게 주님 치료받게 하시오.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불러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저들의 모든 병마에서 오늘도 주님이여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근심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불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칸달라스라바 하나님이여 불러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올라칸달라스라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의 문제가 풀릴지어다. 물질 문제가 풀릴지어다. 아버지 기근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라칸달라스라마 불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칸달라스라마 오늘도 주님이 약한 병마의 사슬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치료받기를 원하오며 칸달라스라마 한 1분간만 더 기도해요. 힘차게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 라칼라스 주여 칸달라스라마칼라스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불러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 일일이 수술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장로님들에게 겸손의 영을 보시고 성령 충만 불러 성령 충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가 주님 평안해지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 주님을 제거해 주시고 시험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 재단의 약한 운수마귀 사단의 권세 시험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주님이여 온전히 자유함을 입었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524장 드리겠습니다. 524, 찬송 524장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셨죠? 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변을 도는 자가 아니라 뛰어드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대요. 목사님 어떡하나 다음에 우리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주님이 꼭 필요할 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 참 얼마나 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생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많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생애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그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너무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한 번 더.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들이 미국에 계신데 우리 사모님도 미국에 계시다가 바로 오셔서 이제 오신 건데 그 자녀들 딸 가족이 미국에 계시고 아드님 목사님이세요. 책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아드님이 책을 쓰셨어요. 아드님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남은 생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늘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남은 생에 사모님과 더불어 귀한 참 은밀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 놀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깊은 은혜 사역을 하세요.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잡신부라 한번 목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 사모님과 더불어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남은 생애 속에서 이제까지도 참으로 은밀하신 중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은혜 속에서 이제 후배들과 나라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까지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떨어진 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요구하실 때 참으로 정말 이 국가의 해경이나 군인들은 그 국민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자리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버지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되 아버지 목사님 남은 생에 우리 이제 아들 목사님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따님 가족들과 아버지 사모님들까지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참으로 이전에 놀라운 은혜의 세월로 참으로 계속 풍성한 열매가 그 세월과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목사님 이제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남은 생애 속에 아버지 그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열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름답고 귀하게 의리도 쓰임받다 갈 수 있는 은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들의 부르심과 기도 속에 역사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열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모님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까지 저희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길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혹은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 민족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남은 생에 더 건강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자녀들 자녀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분들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참으로 그 아버님과 더불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그 영적인 은혜와 새것들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큰 건강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남은 세계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머리 숙여 희생과 땀과 눈물을 쏟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당신의 택한 권속들, 가정, 자녀, 사업, 직장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북의 동포들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